이 세 가지 나왔죠? 세 가지. 14절에 첫째 허리띠, 그 허리띠는 무슨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14절 두 번째 호심경, 가슴 보호막. 무슨 호심경? 의의 호심경. 세 번째는 군화, 신발. 그 신발은 평안의 복음, 샬롬의 복음, 신발. 그랬죠? 자, 16절 보시면 모든 것 위에, 이게 쉽게 말하면 이 하나 더 해서 추가해서 이 모든 것 위에 하나 더 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 위에. 그 다음에요, 믿음의 방패. 방패는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 뭐 하나씩 다 앞에 붙이죠. 방패가 믿음의 방패. 지난번에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했죠. 쭉 믿음 성경 구절 쭉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 방패의 역할 한번 보죠. 방패의 역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뤄서 그 다음에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이 올 때 그것을 다 소멸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화살을 막는 거예요. 불화살이 막 날라올 때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막는 거예요. 불화살은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우리 화살 끝에다가 촉에다가 이렇게 헝겊 같은 거 뭉치해가지고 송진가루 해가지고 뭐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쏘는 거죠. 팍 이렇게 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안 맞아도 거기에 꽂히면 더 불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화살 이렇게 합니다. 우리 바뀌기 전에는 화전이라 그랬습니다. 화전.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있습니다.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안양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걸 불화살이라 하지 않고요, 독화살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뭐라고 보냐면, 우리가 이제 그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할 때 불뱀이 나왔잖아요. 불뱀 나와가지고 막 물잖아요. 그래서 막 죽어갈 때 이 불뱀이 불타는 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껍질이 빨간색인 독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불뱀이라고, 겉에가 뻘거니까 그걸로 이제 비유하시면서 이게 불화살이 아니고 독화살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원문은 불화살입니다. 불로 화살인데, 그렇다고 독화살도 이게 틀린 건 아니고요. 독화살이나 뭐 불화살이나 이렇게 입니다. 악한 자가 불화살을 막 이렇게 날리는 거죠. 자, 이 김남준 목사님의 이렇게 적용 해석으로 본다면 이 독화살, 독화살은 이게 독이 묻혀 있는 거잖아요. 화살 촉에다가 독을 묻혀가지고 탁 쏘잖아요. 그러면 팔에 딱 맞잖아요. 그러면 팔에 맞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아파서는 죽겠지. 아파가지고 아파서는 막 떼굴떼굴 뒹굴겠지만 팔에 이거 맞았다고 죽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독이 퍼지는 거죠. 독이 퍼져가지고 그렇게 죽는 겁니다. 이게 독화살이죠. 독화살이고, 불화살도 그런 의미예요. 정확하게 안 맞아도 불이 붙어서 다 태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자, 이 헬라어로 보면요, 불화살은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불화살들입니다. 불화살들. 그래서 옆에 앞에 보면 뭐가 나오죠? 모든 불화살들 이렇게 나옵니다. 불화살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고요. 악한 자는 마귀죠. 마귀는 당연히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마귀 하나가 모든 불화살들을 막, 독화살들을 막 쏴대고 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쏴대고 있습니다. 모든 불화살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막 쏴대고 있습니다. 막 쏴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불화살들이 뭘까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어요. 한번 보시죠. 불화살들. 의심하는 것도 불화살, 낙심하는 것도 불화살, 절망하는 것도 불화살, 포기하는 것도 불화살, 너무 자책하는 것도 불화살, 유혹도 불화살, 욕심도 독화살, 원망도 독화살, 정욕에 끌려 사는 것도 독화살,
물질 쫓아다니는 것도 불화살, 독화살. 쾌락을 쫓아 사는 것도 독화살, 불화살. 너무 불안해하는 것도 사단의 불화살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 있나요? 저는 쾌락? 그냥 하는 말입니다. 네, 또 괜히 또 굉장히 집중하셔서 저는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낙심이 좀 있겠고 자책도 좀 있겠고 자책이 있잖아요. 우리 그 사모님 헌신 예배 했었지 않습니까? 그 광야, 애굽, 광야, 가나안 이 설명 다 기억나시죠? 그 사모님. 그 사모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 교직 고등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이제 목사님 만나서 이제 교직 생활 그만두시고 사모님 되신 거예요. 뭐 하셨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좋은 면모대 나오시고 이 사모님이 그런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도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안 해도 될 말을 이렇게 이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요. 얼마나 웃겼는지 하나님 이 말이 퍼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웃기든지 하나님 이 말이 제발 퍼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괜히 말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이 뭔가 낙심하거나 이렇게 어떤 일로 교회를 잘 안 나오게 되거나 그러면 여러분 뭐 목자든 선교든 어떤 리더가 되시면 내가 한 말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내가 잘 못해서 그런가? 뭐 이런 자책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다시 나와라.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목사님. 이게 한번 들어가면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자책의 화살이 올 때가 있고 낙심이 될 때가 있고 그러죠. 근데 뭐 나머지는 저에게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마다 다 있을 것 같아요. 불화살들. 제가 지금 12개를 썼나요? 12개를 썼네요. 이외에도 있을 거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고요. 너무 염려하는 거 이런 것도 얘기는 없지만 그것도 불화살입니다. 자꾸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의심하는 거 이런 게 다 불화살들 독화살입니다. 이 독화살이라는 게 이 김단준 목사님의 이 의미로 보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독이 점점 퍼지는 거잖아요. 몸에 이렇게 퍼져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그 누구에게 좀 이렇게 기분 나쁜 말, 감정이 상하는 말을 좀 들었어요. 이분이 나한테 어떤 의도로 좋은 의도로 하든 뭐 나쁜 의도로 하든 이제 너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또 누가 극하더라 해가지고 뭐 어떻게 감정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직접 그분이 나한테 내 감정이 상한 말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들을 때는 별로 기분이 안 나빠요. 그냥 웃고 아유 뭐. 근데 자고 나면 막 이게 뚜껑이 확 열릴 때 없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의도로 말했지? 이게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밤에 자려고 하니까 그게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무슨 의도로 했는지 왜 그랬는지 점점 내 안에 독이 막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미움이 생기고 막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 독이라는 건 금방 맞을 때는 모르는데 독이 점점 퍼져요. 이게 독화살이에요. 이런 것들은 한 발만 맞아도 다 퍼져요. 독화살이. 그러니까 제가 12개를 이렇게 쭉 보여줬는데 이 중에 한 발만 맞아도 이거 다 퍼지는 겁니다. 화살의 특징이 뭡니까? 언제 날라올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요. 어디서 날라올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숨어서 보이지도 않아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불화살을 날려요. 언제 올지 모르고 어디서 날라올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예배에 은혜 받으러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설교 중에 여러분만의 뭔가 이렇게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그 설교 한마디에 하나에 또 목장 모임 잘하다가 목장에서 뭘 하나 일을 통해서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은혜 받으러 왔다가 기분이 상할 때가 있거든요.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은혜 받으러 오셨어요? 시험 들러 오셨어요? 나는 교회 시험 들러 왔다는 건 미친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근데 사단이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살은 언제 올지 모르고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이렇게 틈을 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화살에 맞으면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헌신에 대해서 말하고, 자기가 은혜 받은 간증도 얘기했던 사람들도 다 죽더라고요. 다 죽어요. 불화살이 그렇게 무서워요. 저는 이제 91년도 겨울부터, 가을부터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쉬지 않고 하고 있는데요. 뭐 교회 임지를 옮길 때 한 달, 두 달 뭐 요런 거 쉰 거 외에는 91년도부터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계속 교육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담임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헌신에 대해서 말하고,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자기가 받은 간증 얘기하고 환상 얘기했던 분들 중에 많이 떠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얼마나 이 교회 현장에서 많이 봤겠어요? 이 불화살이 그래요. 불화살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말한 게 아니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탁 튀어나와요. 화들짝 놀라면서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주님이 다 버린다 했으니까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에게 딱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어요. 처음에는 다 버린다고 했다가 베드로가 탁 나오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진짜로 너한테 말하는데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해요. 이때 베드로가 또 지지 않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목사님 좋아요 이런 분은 봐도 목사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이런 분은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 좋아요 이런 들어봐도 나는 목사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 다른 제자들도 따라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따라요. 칠세라 저도요 화이팅 이렇게 바로 잡히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화이팅! 우리 제자팀 화이팅!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계집종에게는 저주까지 하고요. 그 부인했던 말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뭐예요?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삼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했던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게 우리말 표현이 그 사람이죠. 저주까지 했으니까 나는 저놈을 모른다 이렇게 거잖아요. 그렇게 부인을 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닭이 울죠. 그러니까 사단의 불화살이에요. 그렇게 다짐하고 헌신해도 이렇게 이 담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도 사단이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끝에 보시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어떻게 하라고요? 소멸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불을 끄라는 겁니다. 사단이 불화살을 막 쏘댈 때 믿음의 방패로 탁 막아가지고 불 끄라는 거예요. 다 소멸하고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별의별 불화살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뭐 12가지, 15가지, 20가지, 100가지를 막 모든 불화살들을 쏘아대도 믿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화살이 별의별 것 다 들어와도 믿음은 단수예요. 믿음 하나만 가지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별의별 것 다 들어와도 믿음도 복수가 아니고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돼요. 믿음의 방패 하나만 있으면 사단이 별의별 불화살을 쏴대도 그 다 소멸할 수 있어요. 따라할까요? 믿음은 하나만 있으면 된다. 믿음 하나면 돼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장이죠.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이거 다 설교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주에 모세, 한 주는 뭐 에녹, 한 주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고 싶은데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주일로 다 가다 보니까 수요일은 좀 아깝고 이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자꾸 밀려 있긴 한데 뒤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위에 쭉 말하고 난 다음에 누구는 하고 난 다음에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기타 등등 믿음의 사람들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좀 이렇게 하나씩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위에는 쭉 나왔잖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와요. 자, 33절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하고요. 믿음으로 이겼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고 믿음으로 34절에요.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지인을 이게 다 뭐예요?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고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고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이 말씀이 저는 좋더라고요. 따라할까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며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 다음에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에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 다음에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그렇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불화살들 계속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이렇게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히고 뭐 의심 많은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뭐 사지가 찢겼다고 그렇게 돼 있고요. 다 그렇게 믿음으로 다 그렇게 환난을 겪었어요. 그 다음에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 뒤에는 또 고난당하게 나오고요. 한번 따라해요. 이런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 별의별 불화살들을 쏴대도 끄떡없는 사람 쏴대라. 나는 믿음의 방패 가지고 간다. 이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이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끄떡없는 사람 돼야 돼요. 제가 한동안 자주 표현했던 거 길을 걷다가 돌이 하나 있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돌 팍 찼는데 이 돌이 겉에만 요만하지 땅속에 이만한 돌이 바위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을 찬 사람은 발가락 부러진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되자고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초라하기도 하고 좀 연약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단이 그냥 웬만하면 발로 차도 끄떡 없어가지고 그냥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런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톱으로 켜고, 뭐 돌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별의별 불화살로 막 쏴대도 웬만하면 끄떡없는 믿음의 방패. 오 주여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 아멘. 의심, 낙심, 절망, 포기, 자책, 유혹, 욕심, 원망, 정욕, 물질, 쾌락, 불안, 염려 이 모든 걸 믿음 하나면 돼요. 믿음 하나면 돼요. 자, 그 다음 한번 또 보시면 하나 넘어갔던 말씀이 있는데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입니다. 우리말 의미는 그냥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취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게 원문에 보면 절대로 손에서 놓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지고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믿음의 방패를 절대 손에서 놓지 말고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이 올 때 이 믿음의 방패, 손에 꽉 잡고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소멸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방패를 손에서 한순간도 내려놓지 말라는 거. 탁 붙잡고. 따라할까요? 자나 깨나 불조심 하듯이 탁 잡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수동적인 말이 아니고요. 굉장히 적극적인 말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손에 탁 붙잡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적용 몇 가지 보죠. 믿음의 방패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손에 딱 이렇게 놓지 않고 갈 수 있느냐. 첫째는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거나 다 예배죠. 이제 제가 인도할 때 찬양하거나 할 때 여러분이 찬양할 때 영으로 찬양이 돼요. 영으로. 이게 입술로 다삭해 가지고는요 절대로 내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영으로 찬양으로, 영으로.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영으로 찬양하면 이 찬양에는 외적인 승리도 있고요, 내적인 승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승리가 뭐냐면 환경이 바뀌어요. 병도 떠나가고요. 찬양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사밧 왕이 전쟁할 때 성가대를 앞세우지 않습니까? 제일 앞에. 그러니까 찬양하면 환경도 바뀌어요. 환경도 바뀌고, 찬양하면 내 안에 있는 염려, 불안, 근심, 걱정 이런 내적인 승리도 갖고 와요.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요. 뜨겁게 하시고, 기도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찬양도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할 때 찬양은 절대 구경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내가 영으로 함께 찬양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 찬양팀들 잘하는 거 유튜브 보면요, 젊은 애들 찬양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손을 두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렇게 찬양하거든요. 그렇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뭐라고요? 찬양이에요.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찬양하세요. 두 번째는 찬양과 더불어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사람은 약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약하지 않아요. 사람은 약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강해요. 여러분, 말은 줄이시고 기도는 늘리세요. 자꾸 말이 많아요. 말은 줄이고 기도는 늘려요. 늘리시고, 나는 약해도 기도는 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약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약하지 않아요. 우리 백동현 목사님 부흥회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 기도. 어머니는 죽어도 어머니의 기도는 남는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사람은 약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약하지가 않아요. 기도해요. 기도하고, 우리 집은 내 기도에 달렸다. 사명 가지고 기도해요. 세 번째는 예배 꾸준하게 드리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을 지켜요. 네 번째는 좋은 신앙인과 교제를 자주 하셔야 돼요. 이게 좋은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분하고 교제를 하면요, 믿음의 동기부여를 자꾸 얻어요. 나도 저분처럼 기도해야지.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 교회 안에 좋은 멘토들이 좀 많아져야 돼요. 이게 새 가족이 오면 목사님 설교 통해서 변화받는 것보다 그 목장 안에 들어가서 또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신앙인을 통해서 내가 도전받고,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목회자의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멘토들이 많아야 돼요. 멘토들이 많고,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중직자들이, 또 기도하는 분들이 좋은 멘토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동기부여를 자꾸 받아야 돼요. 자꾸 받아야 되고, 설교 끝나고 목장에 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동기부여를 받고, 그리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요. 좋은 신앙인과 교제를 자꾸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 이번에 제자훈련 통해서 1:1 양육자로 잘 세워져요. 잘 세워지고요. 다섯 번째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요. 묵상하는 시간을 자꾸 가지세요. 이게 다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찬양이에요. 기도예요. 사람은 약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약하지가 않아요. 말은 줄이고 기도는 늘리세요. 예배 생활하세요. 좋은 신앙인과 교제하시고, 여러분 같으면 많은 사람들 좀 살리세요. 좋은 멘토가 되시고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묵상하세요. 결론입니다.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불화살에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57장